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말씀 여러분이 외우고 계시는 말씀일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두 번 큰 소리로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이거를 이제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자로도 잴 수 없는 정말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신,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예수님을 믿으면 다 구원받았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 구원에 대한 것을 농담하는 사람은 구원의 이론을 더하면 10원이다 10원에서 이론을 빼면 구원이다 뭐 그렇게 하면서 농담도 하지만, 구원이라는 것은 이제 죄에서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어려움 속에서 건짐을 받은 건데, 우리 같은 경우는 죄 가운데서 건짐을 받아서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게 되어 영원한 천국을 소유하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그 주님을 맞을 준비하며 이제 영원한 영생을 얻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예수님과 함께, 성령님과 함께, 내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이웃과 함께, 친척들과 함께, 모든 사람들과 함께, 예수님을 알던 사람들과 함께 영원히 사는 것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의 이 구원 속에는 예수님을 영접해서 중생 다시 태어나고, 그러므로 말미암아서 내가 새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나가고, 그렇게 하면서 변화된 삶을 사는 가운데서 이런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가 있는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렇게 자녀로 너희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다, 그 자녀라고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것은 양자의 신분에 대해서 많이 얘기했습니다. 양자는 이제 하나님의 아들인데, 우리가 전에는 마귀에게 속했다가, 그렇죠? 마귀에게 속했다가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하나님의 아들, 딸로 되었다는 것을 이제 바울 사도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양자의 영을 받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자녀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하나님의 자녀, 양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자녀를 결코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인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아멘. 근데 오늘 이제 요한복음 이 3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은 이 성경 66권 32,500가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중에서 핵심되는 구절입니다. 이 성경을 요약해서 한마디로 말하면은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고, 또한 구체적으로 더 얘기하면 이 3장 전체가 이 성경의 요약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세상 온 천지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 사람들이 죄인이 되어서 마귀들이 가는 지옥으로 가는 지옥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우리가 소외됐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해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밖에 없는 아들, 하나님이신 그분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분이 우리를 대신해서 이 땅에서 고난을 당하시고, 또한 우리의 질병을 대신하기 위해서 채찍에, 그 고통스러운 채찍에 맞아서 온몸에 뼈가 부서지고 갈기갈기 찢어져서 우리의 질병을 치료하시고, 머리에 가시관을 쓰시면서 우리의 모든 상한 그런 우리의 허물을 다 도말하시고 없애주시고, 또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우리가 매일같이 짓는 자범죄까지 다 사하고, 그리고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이 부활의 승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셔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주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늘 함께 해주셔서 그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영원한 생명 가는 그날까지 이끌어 주시는 그 모든 삶의 그 전체 내용에 귀결된 것이 바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은 하나님의 사랑을 너무 하나로 간결하게 요약한 말씀입니다. 이 사랑은 세 가지로 구분을 하거든요. 그래서 에로스의 사랑이 있습니다. 에로스의 사랑은 남녀 간의 사랑을 히브리 언어거든요. 히브리 언어 남녀 간의 그 이성적인 사랑을 에로스 사랑. 그 다음에 필리아가 있습니다. 네 가지군요, 사랑이. 필리아가 있는데 필리아는 우정을 얘기합니다. 우리 친구들 간의 우정. 그리고 스톨케의 사랑이 있으면 스톨케는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도 정말 끊어질 수 없는 사랑인데 지금은 세상이 악해지고 말세가 되다 보니까 이제 부모와 자녀 간에 막 분리가 일어나고 자녀가 부모를 버리는 세상, 부모가 자녀를 버리는 세상, 막 이런 세상이 되어서 아주 험악한 세상이 되었지만 본래 부모와 자식은 정말 끊을 수 없는 관계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스톨케의 사랑이 있습니다. 그 사랑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가페의 사랑이 있습니다. 아가테 프로텐이라고 그러는데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거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은 지금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영원히 그 지옥 불꽃, 종이도 타지 않고 구더기도 타지 않은 그런 곳에서 영영 세세토록 그 고통을 당해야 되는 우리를 대신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그 예수님이 흘리시는 보배로운 피로 말미암아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허질 것이요 또한 지렁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고 말씀하신 이사야 말씀처럼 우리가 흰 눈같이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얻어서 영원한 천국으로 갈 수 있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아픈 사랑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왜냐하면 하나님 자신이십니다. 또 하나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 분을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을 때 얼마나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죽음을 이 아들이 죽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가 죽음으로 인해서 온 인류를 살리기 위해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고통스러운 그 아픔을 잊기 위해서 뒤를 돌으셨는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이제 다 이루었다. 마지막 십자가상의 7말 중에서 마지막 다 이루었다. 그 말씀이 끝나자 예수님이 숨지시고 온 우주가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 우리 시간으로 깜깜한 흑암이 덮쳤습니다. 그리고 막 천둥이 막 치고 땅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막 갈라지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리고 또한 성전에 7cm에서 10cm 되는 이런 휘장 두께가 이렇게 두꺼운 휘장이 갈라지고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이 죽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나 가슴 아파서 눈을 감으시고 뒤를 돌아셨던 겁니다. 우리 온 인류의 저와 여러분의 죄악을 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크신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사랑은 우리가 많이 믿다고 한들 그 사랑을 찬양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목숨이 1000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목숨이 다 끊어진다 할지라도 그 사랑을 갚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사랑, 그 은혜를 갚을 수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지금 사순절 기간 우리는 사순절을 지키지 않지만은 우리가 평상시 예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생각하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시기 전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날을 생각하면서 6일 주일을 뺀 그 40일 동안 우리는 내 마음속에 그동안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또한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게, 또한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던 그런 모든 죄를 하나님 앞에 낱낱이 고백하며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사랑을 생각하며 그 부활의 영광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베풀으신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루하루를 지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사랑, 그래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람은 누군가 하면은 예수님의 사도 중에 요한이 있습니다. 요한은 우레의 아들 보아너게라는 우레의 아들, 성질이 불같아가지고 우레의 아들이란 별명이 붙여졌던 사람인데, 이 요한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 들으면서 점점 변화되어서 나중에는 사랑의 사도가 되었습니다. 정말 불같았던 그 사람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아주 온유하고 성품이 부드러운, 사랑이 한이 없이 많은 그런 사랑의 사도가 되어서 이 요한복음을 썼고, 또한 요한 1서, 2서, 3서 있는데 이것도 또한 그 요한 사도가 써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얼마나 거기에 뼈저리게 그 아름다운 사랑을 노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기리고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요한이 요한1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떤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어떠한 사랑입니까? 자기 아들 독생자까지도 죽이신 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그 측량할 수 없는 그 사랑,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한은 이제 요한복음 이 3장에서 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자녀가 되는데, 자녀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해야만 자녀가 되는지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요한이 기록한 이 자녀는 바울이 얘기한 하나님과 나와의 양자된 것 그 이상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헬라 말로 테크나라고 얘기해서 태어난 것, 엄마에게서 태어난 것 출생이잖아요. 출생, 기원의 본, 그런 이런 것을 그 본질적인 인간의 엄마 뱃속에서 태어나서 아기가 태어나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그런 자녀로서 우리가 거듭난 자녀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많은 사람들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열심히 쫓아다니는 돈, 그쵸? 돈 필요합니다. 명예 정말 필요합니다. 또한 권세 필요합니다. 건강 너무나 중요합니다. 아니면은 교육을 받는 것, 교육받는 것도 중요하죠. 그리고 이제 노년이 되어서 평안하고 안락하게 사는 것, 이런 것 다 중요하고, 세상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것을 목표로 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은 잠시 잠깐 후면 없어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목숨이 이렇게 붙어 있어도 너희는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모든 재물, 명예, 권세, 이 세상 모든 건 내 목숨까지도 이 세상에서 잠깐 보이다가 사라지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현세에서 필요하지만 우리가 추구할 가치로서 여기에 두면 되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같이 대화 나누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면서 이 땅에서 선한 일을 위해서 이 땅에서 영원한 생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나아가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창조한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가치를 두지 말고 하나님에게 가치를 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살아 있는 존재의 가치는 하나님에게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이 안 계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지 아니하시고 천국이 없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끝이고 헛되고 아무것도 아닌 줄로 믿습니다. 예. 며칠 전에 또 우리 친구 어머니께서 이제 요양원에 계시다가 신장은 조금 나쁘셨는데 오미크론에 걸려서 요양병원에 계시다가 13일 만에 소천하셨는데 권사님이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에 가니까 이제 안 믿는 자녀들, 믿는 자녀들, 안 믿는 자녀들이 와서 거기에서 절하고 그 시신은 냉동고에 있고 사진 하나 갖다 놓고 이제 꽃으로 장식해 놓고 거기에다가 절을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그 자녀들이 보니까 불효한 자녀들이에요. 엄마 아버지 병원에 계실 때도 잘 돌아보지도 않고 엄마를 혼자 계신 엄마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셨거든요. 돌보지 않아서 딸들이 돌보고 그랬던 자녀들이 엄마 돌아가셨다고 그러니까 아주 큰절하면서 그냥 서러워서 슬퍼하고 막 그런 것을 보고 제가 마음이 참 좀 이렇게 약간 슬펐다고 할까요? 이 세상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면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하리라고 에베소서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을 이 세상 사람들은 모릅니다. 가서 보니까 뭐 자기 돈도 많아요. 또 자녀들도 잘 됐어요. 그 사람들 열심히 살으니까 이 세상 사람도 하나님께서 보편적인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열심히 일하면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부는 하나님이 내시지만은 잘 살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부모들에게 불효한 자녀들은 결국은 이 땅에서 잘 된다 할지라도 그들의 결국은 어디입니까? 맞습니다. 지옥입니다. 지옥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가치를 하나님에게 둬야지 이 세상 것에 두면 안 됩니다. 부모님에게 효도하라고 했으면 하나님에게 가치를 둔 사람은 부모님에게 효도합니다. 그렇죠? 예, 하나님에게 가치가 둔 사람은 돈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면 돈을 아끼지 않고 하나님을 더 사랑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선한 일을 하라고 했으니까 선한 일을 합니다. 예수님을 떠난 선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을 행하는 것. 아멘?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사후에 우리는 삶은 천국과 지옥 또한 불신자와 불신자는 지옥, 우리 믿는 자는 천국, 이 두 길밖에는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천주교에서는 연옥설이 있어가지고 그 중간에 좀 애매한 사람들은 연옥이라는 곳에 가 있는데 이 살아있는 사람들이 기도를 많이 한다든지 헌금을 많이 해서 분량이 차면 연옥에 있던 사람이 천국으로 간다고 그러는데 그거는 성경에 없는 말씀입니다. 아멘? 연옥은 없습니다.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아멘? 그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을 행해도 천국 갈 수 없다는 첫 번째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어린이 복음성에 우리가 많이 애들이랑 불렀던 거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망착해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믿음으로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이 찬양이 있거든요. 이 세상에 돈, 지식, 지혜 아무리 정말 가진 것이 많고 착한 일을 많이 해도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선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으로 가는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입니다. 아멘. 가장 큰 선은 내가 착한 일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을 알고 믿는 것이 가장 큰 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하지 않으면 지옥에 가는 겁니다. 이 땅에서 내가 가난해서 선을 행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아파서 사람들에게 선을 이렇게 마음적으로 선을 베풀지 못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회개하면 천국 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선을 모르면 지옥 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서 선을 행해야 된다는 이것. 그 다음에 아무리 율법적으로 노력을 해도 천국은 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할 수가 없고 구원의 길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3장 말씀을 쭉 보면은 3장에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이 니고데모는 율법 학자입니다. 예루살렘 사람으로 바리새인입니다. 유대의 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의원입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율법에 대해서 능통하고 하나님 말씀에 능통하고 막 도덕적으로 깨끗한 이런 삶을 사는 사람들 중에 뽑아서 70명 정도가 산헤드린 공회의 의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이 자리가 높은 자리니까 여기에서 이제 재판까지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도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이 빌라도가 넘겨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십자가형까지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이 산헤드린 공회는 아주 서슬이 파란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일반 시민들도 이들의 말이라면 아주 그냥 꼼짝 못하고 듣고 이런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이 니고데모는 아주 최고의 자리에 있기 때문에 아주 부자에다가 지위도 높고 명예 권세 다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에게는 아무런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밤중에 누구를 찾아왔습니까?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을 왜 찾아왔느냐? 그가 아무리 돈, 명예, 권세 그런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어도 그의 마음 한구석에는 공허함이 있었던 것입니다. 아, 내가 이렇게 높은 자리에 있고 나는 이렇게 잘 살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잠자리라고 그러면은 허전한 생각이 듭니다. 왜 내 이렇게 무언가 부족한 느낌이 들지? 허전하지. 여러분, 아무리 모든 것을 다 가졌어도 생명이신 예수님이 그 안에 없으면 이 세상의 삶은 공허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공허함 때문에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찾아왔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죠? 100% 사람이며 100% 하나님이시니까 이 니고데모의 그 공허한 마음을 아신 것입니다. 아셔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네가 물과 성령으로 다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얘기하고 이제 그 니고데모에게 이렇게 쭉 설명을 해주시는 장면이 3장에 쭉 나옵니다. 이 3장을 한번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읽어보십시오. 니고데모와 예수님과 질문하고 질문에 답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내가 이스라엘 선생으로서 다시 태어나는 것 지금 요한은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얘기했거든요. 다시 태어나는 것 엄마 뱃속에서 들어갔다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거는 물과 성령 물이라는 것은 이런 우리가 물로 침례받는 것, 세례받는 것도 뭐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이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은 하나님이시거든요.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말씀이신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그로 말미암아 내 속에 있던 그동안에는 마귀 자녀로 마귀에 속해 있던 것들이 빠져나가고 예수님으로 가득 채워져서 이제 새롭게 변화된 그럴 때 중생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 공허함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 이스라엘에서 아무리 이런 것을 가지고 몰랐지만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설명을 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말씀이 많이 길어지는데 제가 짧게 끊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제 예수님의 그 구속사에 대한 것도 알게 되고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을 쭉 해주셨는데 그래서 오늘 말씀 앞절에 보면은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등록하지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라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을 한 것 우리가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6월절 어린 양 피이신 예수님으로 인해 구원을 받아서 이제 떠났을 때
홍해 앞바다를 만납니다. 홍해 앞바다를 만나고 또 이제 광야 신광야로 들어가게 해서 광야길을 가게 되는데, 광야에서 너무 힘드니까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할 때 하나님이 불뱀, 물리면은 몸이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져서 죽는다 그래서 불뱀이에요. 불뱀에게 물린 사람이 다 죽게 되는데, 이때 장대에다 높이 놋뱀을 만들어서 달고 이 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리라고 말씀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바로 십자가에 높이 달리신 그 예수님.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놋뱀을 들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시는 사랑하사 그를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멸망은 이 땅에서 멸망하지 않는 것뿐 아니라 이 땅에서도 예수를 믿으며 영원한 생명을 얻는 그것을 얘기합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은 죽어도 살고 또한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그런 것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 삶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대해서 이제 천국 시민권은 율법으로 얻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십자가에 달리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는 그런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것을 여러분이 이제 구원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알고 있지만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하나의 예화만 제가 말씀드리고서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1900년도에 김익두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이 목사님은 청년 시절 때 30대 때 아주 20, 30대 때 아주 나쁜 아주 깡패 우두머리였어요. 깡패 우두머리여서 사람들이 김익두만 가면 무서워서 막 도망가고 피하고 숨고 그랬거든요. 근데 어느 날 이 김익두란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막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데 막 눈물 콧물 나오면서 자기 죄를 다 회개하고 막 하나님의 성령이 그에게 임한 겁니다. 그래서 그가 변했습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변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김익두가 변한 사실을 몰랐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지나가면 다 무서워서 숨고 막 나타나지 않고 말하기도 싫어하는 거니까 김익두란 이 청년이 어떻게 이 사람들에게 내가 변했다는 것을 알릴까 하다가 이제 사람들에게 부고장을 보냈습니다. 김익두는 죽었다. 이제 부고장을 딱 서서 보내니까 사람들이 와, 그 못된 김익두가 죽었구나 막 신나가지고 마음껏 거리를 활보하고 있는데 며칠 안 지냈는데 죽었다는 김익두가 탁 나타난 거예요. 다들 뒤로 넘어갈 뻔했습니다. 그런데 김익두라는 청년이 보니까 눈빛도 온화하게 바뀌고 태도도 바뀌고 딴 데 같으면 막 욕을 해대고 난리를 칠 텐데 그렇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신기해서 쳐다보고 있으니까 뭐라고 얘기했나? 고전에 이제 한 사람이 나타났는데 부정물통 속에다가 나타났는데 그 사람 나타나서 부정물통 속에다 그냥 별거를 다 그냥 더러운 거 집어넣고 그걸 갖다가 지나가는 길에서 막 또 씌워버린 거예요. 그 씌워버렸는데 그 김익두라는 청년이 보니까 화도 안 내고 승질도 안 부리고 욕도 안 하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전부 신기해서 쳐다보니까 이 김익두라는 청년이 얘기하는 겁니다. 옛날에 김익두가 죽었다는 사실을 기뻐하십시오. 만일 그가 살았다면 당신들은 성하지 못했을 것이오. 하지만 지금의 김익두는 옛날과는 다른 새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태어난 김익두라오.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태어났더니 그는 옛날의 과거의 생활을 다 청산하고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여러분,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그 체험할 수 없는 사랑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이제 김익두 청년이 변한 것처럼 수많은 우리 신앙의 선진들이 바뀌었던 것처럼 우리가 이제 바뀌어서 성령의 열매,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 말씀, 사랑, 희락, 화평, 인내,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의 열매 이루어서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지만 다시 온전한 구원을 받아 영원한 천국도 소유하고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누리는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축복 속에서 거하시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